지난번 그 33장 신명기 33장에 있는 모세께서 40년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은 정말 참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구원의 일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지만은 특별히 한 40년간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일단 그 애굽의 강력한 그런 이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내셨잖아요, 그죠? 이 도무지 자기들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죽겠다고 이렇게 정말 이제 고통이 극에 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떠났다가 이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야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또 이제 이들이 좀 막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물질이 아니신데 뭔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이제 나타내신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같이 있다.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해라.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빠가 또 할머니들이 야 여기 있다 야 이렇게 보는 아이들 달래는 것처럼 늘 함께 있어서 계셔서 그들 마음이 평안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지나고 지난 일들을 쭉 회상하는 가운데 3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이제 구원 출발해서 압박에 건져내셔서 해방, 이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끊임없이 장애와 방해물들이 있는 거죠. 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늘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드렸어요. 이제 사람 살지 않는 곳, 짐승들이 밤에는 막 우러지는 그런 곳에서 특별히 이제 눈동자 같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길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좀 머물다가 구름이 움직여서 또 길을 구름 따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이 광야의 길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형편을 도와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손들입니다만은 도움의 돌을 세울 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그랬는데 끊임없이 참 에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늘 그들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았다고 이제 모세어른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필요한 것 이제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물도 주시고 일단 기본적인 먹고 마실 것 주시고 또 보면 막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이 고기도 매출에 보내서 또 챙겨주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단번에는 아니지만은 긴 세월이 거쳤는데도 1세대는 홍해바다 건넌 출애굽 1세대 20살을 넘었던 사람 지금 여호수아 갈렙 모세 어른 빼고 한 60대인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다 떠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태어난 사람 다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60입니다. 60.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20살 이전의 사람들은 이 40년을 지켜보는 겁니다. 참 고생도 많이 했죠. 이 참 삶의 터전이 이 준비 안 된 곳이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쭉 그 사랑을 본 겁니다. 일이 있으면 그 부모님들은 큰일 났네. 불평 원망하고 주저앉는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구나. 자녀들은 배우겠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단번에 안 되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죠? 이 40년 훈련을 시켜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홍해바다 건넜던 20살 이전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런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이처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잘못하는데도 이렇게 참 돌봐주신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행복한 민족이다, 이런 노래를 참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몇 차례나 원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이 염려가 근심이 꽉 차 있는 제자들, 그러나 이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또 함께함이 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확실하구나. 이걸 너희들이 다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가는 길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계획은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고 또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이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심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생활하다 보면 또 어제도 한 청년이 공장에 일할 때 손가락이 잘라져서 수술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이 일도 저 일도 하나님 참 도와주셨다.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잠자리 밤 잘 때도 주님 은혜의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이제 잠깐 눈 붙일 때도 하나님 한 30분 눈 붙이렵니다. 30분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눈을 붙일 때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때는 한 4시간 자는데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 어제도 그냥 돌아가신 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산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내 등 주물이라 그러고, 근데 유명한 이제 코미디언이 또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기도를 잘하고 잘 걸 이런 마음. 저보고 이제 그 코미디언이 어깨를 주물러 달라 그러는. 그래서 주물이니까 옆에 제 아는 사람이 아이고 김용호 씨는 힘이 없어서 잘 못 주무릴 걸요.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누구 아는 분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분이 잘 주무리는데 그분 오라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냥 그런 꿈 그러지,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했어요. 은혜 그죠? 은혜. 그래서 도와주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개인이시든 가정이시든 교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주 믿음이 높낮이가 있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돕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좀 못해요 그러는데도 일도 맡기셔서 일도 하게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이 사랑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또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또 확실하게 이 계시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잡고 따라가게 하신 이런 데 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 몸으로 같이 안 계시지만은 약속하신 우리를 돌보시고 끊임없이 혜택을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계셔서 꼭 같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런 사랑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어른이 우리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억지로 행복하십시오. 행복이 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한번 보면 80세에 부름받으셔가 40년간 또 저희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참 나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한 민족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고백을 드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몇 가지 당부를 하시면서 내 행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어려웠다. 틀림없이 어려웠죠. 광야 생활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쭉 이끄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이죠. 실질적으로 찬양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이분 조금 계시면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예정에 넣으셨어요. 며칠 안 남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자손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들어가 또 정복도 하고 살아가게 될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잘 사는 것, 이 부모님의 소원이시죠. 우리 조상들이 다 소원이시죠. 아들, 딸들, 자손들, 후배들 다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 말씀이 이제 그런 뜻이죠. 광야 40년 마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행복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항상 행복하라.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잘 안 쳐다보시잖아요. 그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항상 행복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늘 행복하십시오.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은 또 기도하시면서 얘들아 참 행복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울지 마라. 옆에 엄마가 가능하면 제가 먼저 갈 생각입니다. 아무도 안 될 텐데 같이 이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 또 이제 진행을 하고 그죠?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죠? 이렇게 오늘 이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장 보셨는데요. 정말 이 행복을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설명하신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이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실한 행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이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죠? 확실하게 행복합니다. 요새 그래서 뭐 기쁨, 웃는 그 웃음 치료사들이 요새 또 막 인기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문대에 갔을 때 한 분이 와서 그 약품에서 나온 분이 자기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안 웃어도 소리를 안 내어도 이 입끝만 이렇게 웃는 표정만 지어도 여기에서 뭐 작용을 한다고 이제 그분이 그럽디다. 작용을 해서 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입을 줘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올리게 되면 표정만 그래 지어도 어떤 데 혼자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또 웃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그러니까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행복 제목을 그렇게 붙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앞서 이제 9장 말씀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이제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 나라들 다 차지한다. 이전에 크고 많은 백성 때문에 그냥 막 움츠려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쫓아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앞서 주셔요. 이전에 하나님 계획을 그만둘까 그러시다가 다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앞서 이제 9장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가 의로워 주는 게 아니다 그랬어. 너는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내가 심하게 노예했었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하나님 그래 모세가 의논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해서 또 기회를 다시 얻고 그랬거든요. 23절에도 이제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가 정탐 보낼 때도 너희들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해라. 그냥 들어가면 된다. 뭐 사전에 살필 것 없다.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믿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다녀와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대로 하자. 내가 듣는 대로 해줄게. 죽는 게 뭔지 한번 경험해볼래? 이렇게 해서 40일을 40년 계산해 곱하기 365에서 그 광야 생활이 생긴 거예요. 안 믿고 듣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모세 어른이 9장 24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이분보다는 우리가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 강한 나라 들어가서 다 차지하게 할게. 오늘 10장 우리 12절부터 봤습니다마는 계속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것, 사랑받은 꼭 기억해라. 이제 그것 자체만 해도 참 행복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한다 그랬어요. 모세야 다 없애고 새로 출발하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모세 이런 그럽니다. 하나님 애굽에 살려주셨는데 끝까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또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그 돌판에다 글을 새겨주면 그 궤에 잘 넣어놓도록 해라.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말입니다. 바로 앞서 왜 다시 이 돌판을 다듬어 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어른이 하나님 기도하고 그 뜻을 받들어 갔을 때 이제 모세 어디 가냐? 우리 두고 어디를 도망쳤냐? 어떻게 살을 말이냐? 이래서 이제 아론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나오는 중에 애굽 사람이 줬던 금들 다 내놓으시오. 그걸 이제 끓여 부어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 나왔죠. 나중에 아론은 그럽니다. 어떻게 된 거요, 형님? 아론 제사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검을 못 왔는데 뭐 이렇게 하더면 통 하고 하나 이게 금송아지가 났네요. 이렇게 또 어른이 또 둘러댑니다. 그 일 말이에요. 산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잔치 벌렸는데 망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춤을 추고 난리는. 그래서 오다가 이 모세는 돌판 두 개 하나 받은 걸 던져버렸어요. 다 깨어지면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그럴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고 모세에게 다듬어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산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이시는 거죠. 돌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무 궤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잘 보관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뭐 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첫 번째 깨어진 거, 하나님 진노하신 거, 사람들이 죽게 된 것, 야,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그래서 조심해야지 이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은 이러하단다. 이거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다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은혜를 입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안에 또 다른 것도 있죠.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 만나 담은 거망아리 그리고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마른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 있죠. 그죠? 다 같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책임지실 텐데 당장 며칠 지나고 먹을 거 떨어지니까 광야에 들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먹어야 살지 말이지. 그래서 또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홍해를 건너야지. 하나님 먹을 거 준비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냔 말이지. 뭐 하필이면 꼭 광야에 데려와 죽일 일이 뭐 있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음식을 주셨어요. 그렇죠? 떡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했는데 만나죠. 우리말로는 이게 웬 떡이냐고, 그죠? 웬 떡이냐. 그게 그 뜻입니다. 웬 음식이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검 항아리에다가, 편찬 항아리에다 만나를 담아 놓아라. 나중엔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넣었다. 그것도 그렇죠. 만나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뭐 해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랑하셨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역하고 하나님은 또 참으시면서 또 사랑하시고. 아론의 상란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집안에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집하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왜 아론하고 모세만 저렇게 하냐? 그 누이 미리암도 가끔 또 이렇게 뛰쳐나오고 우리 다 일가인데 하나님이 꼭 너네들만 이렇게 일하게 했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족장 일가에 좀 이제 집안에 대표되는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파에 또 무슨 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일가들이 다 나와, 향로를 다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25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 또 이분이 쓰시는 향로를 쓰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불사람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다. 이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원망들을 어떻게 좀 잠재울 수 있을까? 그래서 지파 대표들에게 대표 나와라. 나무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 나와라.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셔서 일 시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마른 지팡이인데. 그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은 또 보면 실수를 들어 하세요. 그래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걸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앞장섰던 이 고라와 일당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삼킴을 당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 일을 또 기억도 하면서 야 우리가 다 죽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이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감사 제목이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다시 두 돌판 10계명을 새기고 나무 위에다가 잘 두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10장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엘리아살이 제사장 책임을 이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8절 말씀 우리 12절부터 보셨는데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동할 때 그 언약궤 안에 지금 두 돌판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또 구별에 뭘 했냐 그러면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보면 복받을 일을 거의 하지 않는데 그죠?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들 똑같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제 교회 일꾼들 직원들을 전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사명이 뭐냐 그러면 축복하는 축복이라는 축복하는 계속해서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는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 보실 때 자 보면 정말 이 사랑받을 만한 이런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또 처방을 하고 방비를 다 하시고요. 이제 그 앞서 이제 10절 말씀 보면요. 앞에 9장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참아. 이스라엘 백성 보고 참으셔서 우리가 참니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멸망당했니 또 살려주시고 일어나서 길 떠나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마. 그래 뒤에 14절 15절 보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15절에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겠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우리가 잡니다. 만민 중에서 온 세상에서 택하셨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용서와 자비를 베푸셔서 징계를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모세는 생각할 때 끝없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하고 이 백성들에게 알게 만드는 거죠. 한 번 더 확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잘 다스려갈 제사장 나라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시고 난 뒤에 택함 받은 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방비를 하셔서 십계명도 정비해 주시고 A집화 세워서 축복하도록 사람들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도 긴가민가 생각이 나는데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한다 확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행복하게 하시려는 계획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이는 인생들을 사랑하고 챙기는 일들을 당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어떤 두려운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높이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 우리 사랑, 섬김 이걸 묶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바칠 때 네가 100세 얻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 다윗이 주님 말씀 따라 사울이 어려움을 주지만은 또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신하와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뭐 부부끼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뭐 육신적인 마음 담겨 있고 신앙적인 담겨 있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은 당신만 사랑한다는 말이야. 당신만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내한테 70% 주고 30%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죠? 손 들면 안 되죠. 들고 싶어도. 여보 사랑해는 그런 뜻이라. 예수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께만 마음과 눈길을 두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사랑이 자꾸 자라게 되겠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신실하게 그 뜻을 따르며 감사하며 참 주님 백성된 것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또 아울러서 같이 행할 수 있는 길 모든 도를 행하고 이제 13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복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행복 안내서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따라 행하면 참 모세 그러니 간절한 손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도 하시잖아요. 들어가서 오래 안 간다고.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도 하고 정말 그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그 도를 행해야 된다. 명령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고 또 제자 된 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일이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16절 말씀이죠.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앞서도 보면 이스라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끔 이 좀 목이나 어깨가 아플 때 잠자도 잘못 자면
잘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 목이 꿋꿋하게 굳어져 버리면 경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르기 어렵잖아요. 얼른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이 굳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고, 또 마음의 할례는 살을 잘라서 피를 내는 건데요. 마음의 죄와 악행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것처럼, 아프지만은 잘라내는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을 잘 할 때에 행복할 뿐만 행복이 잘 지속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외하고 사랑을 숨기고 정말 이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온전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고아, 과부, 나그네 또 사람 보면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니까 눈에 띄는 대로 저분은 외향이 어떻다 그것도 있지만 아이고 재산은 또 많으시지, 공부는 이렇게 하셨지, 가족은 이렇게 돼, 집안에 또 누가 계시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배물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잘 섬기게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런 생활의 자세가 있게 될 때에 우리 마음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챙기시고 말씀하시는 고아 과부를 정의롭게 잘 돌봐줄 수가 있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감사해서 행복한데 과부, 고아, 나그네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당시에는 정말 아무 고난도 없어요. 누가 특별히 돌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고아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생명도 없고요. 그렇죠? 또 우리 예수님은 신랑 그러는데 신랑 없는 과부, 뭐 이렇게 오늘날 홀로 되시면 많죠. 이제 이번에 또 양육관 하면서 어떤 사람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떠난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일찍 떠난 그런 분도 계셔서 그런 마음에 잔한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일찍 돌아가 어머니 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시대의 과부, 고아, 나그네는 정말 아무 힘이 없거든요. 안 돌봐주면 내 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 말이에요. 저희도 나그네입니다만은 우리는 갈 곳도 알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도 계신데 정말 도와줄 리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는 사랑을 나누어줘서 우리가 행복한 부분, 감사와 기쁨의 부분을 나누죠. 이런 일도 주님께서 당시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 오셔서 나그네 일 청산하게 만드셨는데요. 광야길을 지나지만은 옛날 나그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목적지도 있고 돌봐주시는 분도 계시는 이런 삶을 사니까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나누어주는 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새생명 얻었다면 이렇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외모상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부부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계셔서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주신 행복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끊임없이 또 이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다윗도 그런 말씀만 해죠. 살면서 참 괴로움이 있었는데 일일이
그 일에 다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말씀. 일일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교단에도 이제 월요일 날 총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또 몇 개 송사가 있답니다. 계속해서 송사하게 되면 총회나 총회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끊임없이 뭔지 이렇게 한다는 거. 어떤 분은 열 몇 건을 이제 선거가 다 끝났더라.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편을 따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부탁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말씀이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찬송이다 그랬는데 또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고요. 이미 그들이 경험한 공통된 것, 조상들이 이 야곱 시대에 요셉이 총리할 때 애굽에 이민 갔는데 종살이가 되었어요. 하나님 계획은 한 70명 갔지만 이렇게 남자 장정만 60만 되는 큰 민족을 이루셨는데 이를 생각하면서 신명기에 계속 펼쳐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복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친정 인생들에게 감사와 기쁨 있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면 앞서 6장에도 마음껏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당사자 부모님도 자식들도 잘 섬기라고,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가르치라고. 지금 이제 이전보다는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모 교육 세미나 좀 하다가 좀 중간에 멈추었는데요. 집에서 거의 이 신명기 말씀처럼 뭐 완전히 안 한다 그러면 좀 과하고요.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나마 교회에서 교사를 세워서 하다하다 이 신앙을 하는, 지금 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나마 그래도 확 줄어다 채워지는 것은 3, 40년 전에 교회 다녔던 어린이 청소년 때문에 다시 돌아와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일지만 나왔었죠. 대부분 한 70%가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다시 예수 믿었다고 나와요. 지금 없으면 예수님 뒤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지 하는, 들리지도 않으시면서 오늘 계시는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생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럽의 교회처럼 많은 허전한 미국 교회처럼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그러는 곧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부하는 겁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우리 사람 편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분은 그럽니다. 참 행복했다고.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가면 훨씬 더 좋으니까 계속해서 행복하라고. 그래서 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되짚고 되짚는 것처럼 기억해서 기록된 걸 다 지켜가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아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당부하시는 겁니다. 늘 주신 행복 잘 간수하고 우리 같이 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행복을 나누십시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직원이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신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 하나님 사랑 은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또 부지런히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세상 모두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